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숙한 인간의 길을 갑시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간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지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마귀와 같은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성서 전과에 의해서 쭉 본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역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있으셨던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적인 어떤 제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인준과도 같은 어떤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내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어떤 이런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인간의 어떤 욕망, 그 욕망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내적인 역량의 강화, 또 영적인 내공,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시험을 하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떤 성경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의 그 전통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마 모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그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진정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그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의 어떤 시험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있는 그 성경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의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그 검증 등을 통해서 한층 더 큰 내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어떤 이런 내용.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춰질 때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삶을 격려해주는 그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모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의해서는 보면 강제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낸 것처럼, 광야로 몰아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아주 주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표현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서에서 마귀는 참 괴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항거할 수 없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시키는 어떤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본질에서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지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쁨, 화평, 그리고 의로움, 순종, 이런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존재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가족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좌절시키기까지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성령님의 그 뜻으로 인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이 마귀가 바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세계에서 무엇인가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광야에 홀로 계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항해서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뜻으로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는, 마귀는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라 라고, 이렇게 떡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체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의 그 해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표현할 때 주체가 돼서는 유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첫 번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했을 때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픔이지요. 그 허기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배고픔을 언급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높이는 척 했지만 실제는 이 배고픔에 어쩌지 못하는 그 인간, 그 평범한 것처럼 예수님을 은근히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예수님께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 자, 돌들을 떡을 만들어. 그래서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사긋사긋 귓가에다 대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돌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이 말씀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그 근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만나게 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생명은 먹는 것, 빵 이상의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추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규정된다고 이렇게 마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마귀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한 이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사이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힘듦, 육체적인 힘듦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높이 올라갑니다. 사회와 정치,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의 총체적인 문제에서 천하 만국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실제 자기가 줄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도 이와 결코 다르지는 않습니다. 메시아의 사상도 뭐냐면 정치적인 것과 그리고 군사적인 것 모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결코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 만국을 다 우리 주님께 줄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지만 그가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거 다 줄 테니까 네가 나 하나님으로 대접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유혹의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어떤 그 궤도를 이탈하게 하려는 어떤 이러한 제안이고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신 것,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그 어떤 길로 가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내가 좀 편하지 않겠니?
이렇게 가면 내가 승진을 빨리 하지 않겠니? 이렇게 가면 내게 재물이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것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쥐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불의를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딱 가져다가 바로 우리 주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니까 네가 뛰어내려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라고 하면서 바로 교만을 부추기고 있고요. 이생의 자랑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에서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 거지요.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이들은 원성이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닥달을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그 반석에서 그거를 치라라고 했죠. 반석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모세가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고, 그리고 아멜렉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때 그 사건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로 인하여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필요해서 외치고 한 것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렇게 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가만히 묵상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님을 시험할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의 시험의 그 공통점은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는 것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보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다고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이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손목에 못이 받쳤어요. 발에도 받쳤어요. 박혔어요. 그래서 피는 줄줄줄줄 납니다. 정신은 혼미해지고 목은 마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밑에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하는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꿋꿋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너무나도 결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능력을 행하라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그랬는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가슴에 다가오는 그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견디신 그 우리 주님 한결같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성숙한 그 삶을 보여주신 그 우리 주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왜 안 되었을까요?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면 엄청납니다. 또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내쫓으시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지치신 자 있습니까? 힘드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표시내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넉넉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힘이나 권세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영적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자꾸 눈길을 돌리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려 합니다.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